제가 사전 하나를 보면서 영어 단어 하나인 왜 풍선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제 설교를 기다리는 풍선 같은데 이거 이따 집사님 가지고 가시면 축복 있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내 설교하는데 뭐가 확 올라갔는데 그래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컷! 다시 할게요. 사전을 보면서 영어 단어 하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knock이라는 단어고 한국말로는 knock라고 할 수 있겠죠. 명사입니다.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knock는 방에 들어가기 전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도 좋은지를 묻는 뜻으로, 또는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손가락에 구부린 상태에서 그 관절 부분으로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이렇게 노크를 해보셨을 거예요. 저 오늘 1, 2, 3부 설교하면서 노크를 너무 많이 해갖고 여기가 아파요. 왜냐하면 들려야 되니까, 이게 사운드의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노크라는 것은요, 문 뒤에 있는 사람이 내게 왔다는 거예요. 내가 노크를 들으면 누군가 나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노크를 얘기하냐면,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하나님의 노크가 들려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고 핍박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문 앞에 서셔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는 분이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도망 다니는 자라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노크를 얘기하면서 세 가지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절망의 순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노크.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절망의 순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노크.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헤롯 왕은요, 교회를 박해하는데 너무 인조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교인들, 교회를 핍박하는데 너무 기쁨을 찾는 자였어요. 그는 오늘 1절에 보면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체포했어요. 그게 너무 기뻤어요.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2절에 가서는요, 그냥 체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까지 칼로 죽였어요. 헤롯이라는 사람의 박해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는 절망을 겪고 있습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였는데 웬일입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믿지 않는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거 괜찮다. 그럼 내가 이번에는 야고보보다 조금 초대교회 영향이 있는 베드로를 한번 잡아보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체포해요. 근데 그때가 바로 또 어머나 무교절이네, 6월절이네. 여러분, 6월절 하면요, 모든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대박이 아닙니까? 6월절이 끝난 다음에 베드로를 재판 위에 세우고 베드로를 야고보처럼 죽이면, 야, 이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오늘 4절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감옥에 두면서 군인들을 4명씩 한 조를 지어서 4조를 만들어서 밤새도록 베드로를 지키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6월절이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세워서 공개적으로 재판해서 야고보처럼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보면요, 헤롯 얘기만 했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 예루살렘 교회는요, 절망의 순간이에요. 예루살렘 교인들에게는요, 위기의 순간이에요.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 뭐가 들려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노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5절이에요.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절망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교회는, 믿는 하나님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기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이라는 원어는요, 세 가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건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건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노크가 들려옵니다. 제가 오늘 이 손 부었어요. 붓고 있어. 다음에는 강대상을 좀 부드러운 걸로 만들면 어떨까? 근데 제가 왜 이런 소리 내는지 아세요? 뒤에 들리세요? 들려요? 그냥 사운드 넣어달라고 하고 싶은데 오늘 절망의 순간이에요. 그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지금 절망의 순간을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기도 안 하고 있어. 대박!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절망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이 찾아오기 위해서 우리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뜨겁게 원하는 것, 필요한 것, 그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에 보니까 헤롯은요, 베드로가 이제 재판장에 끌고 갈 바로 전날, 박해를 꿈꿨던 헤롯은 다음 날이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확실하게 베드로를 묶어 놓습니다. 경비병들을 갖다 놓고 문도 지키고 서 있습니다. 철저하게 도망 못 치도록 헤롯은 준비를 다 해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오늘 7절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노크가 절망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깜빵이 빛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여러분, 이 찔러라고 했죠. 우리말에는. 영어로 보면 struck. struck이라는 단어는 때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구리 한번 만져보세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의 옆구리 한번 만져보세요. 한번 이렇게 때려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옆구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어서 일어나거라.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크가 뭔지 아세요? 그래, 죽어라, 뒤져라, 그냥 울어라, 그냥 거기서 넘어져 있어라. 아니요,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세요. 어서 일어나라, 일어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천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또 찾아오세요.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이제 나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로 갑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홍해가 갈라지듯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노크하시면서 찾아오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노크하시면서 일어나라,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고 나를 따르라, 울지 마라, 두려워 마라, 걱정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다 내가 할 테다. 하나님의 노크의 소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과 신명기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은 시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366번 등장합니다. 1년이 365번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은 이거 외쳐야 돼요. 근데 하루는 2번 하는 날이 올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또한 신명기 7장 21절에 너희 가운데 계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절망의 순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지 아세요? 기도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노크가 들려옵니다. 잠자고 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절망의 순간이 지나갈지라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노크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적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노크. 저를 따라해 보세요. 기적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노크. 그러면 9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서 감옥에서 나오면서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냥 환상 같은 거였어요. 이게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너무 놀라는 거야. 환상 속이나 가능한 일 아닙니까? 경비병들에게 묶여있던 쇠사슬이 벗겨진 거예요. 근데 쇠사슬만 벗겨진 게 아니라 10절에 보면요, 첫 번째, 두 번째 경비병도 프리 패스예요. 쇠사슬만 풀린 게 아니라 지키고 있는 첫 번째 경비병들 4명이에요. 두 번째 경비병들 또 4명이에요. 8명을 한꺼번에 패스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에 감옥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자동문 좋아하거든요. 그 몰에 가면 아니면은 그 H마트에 가면 카트 끌고 나올 때 모션 센서를 읽고 문이 자동으로 열리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베드로가 감옥 갔을 때 사도행전 12장에는 감옥에 자동문이 있었나 봐. 아니요, 감옥에 자동문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감옥은요, 제가 그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 때 제가 섬겼던 교회가 플러싱이었거든요. 그리고 플러싱 바로 옆에가 로가리아 공항이 있어요. 근데 로가리아 공항 뒤에가 그 임시로 있는 구치소가 있어요. 라이커스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Scare and Straight. 겁을 주고 똑바로 살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학생들 15명을 교회 15인승 밴에 태워서 Greater Venture로 간다고 얘기했어요. Six Flags. 근데 가는 길에 라이커스 아일랜드에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9학년부터 12학년 학생들이 감옥을 체험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사라지고, 그리고 진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막 욕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걸 훔쳐가고, 한 사람은 동성연애자로 나타나서 막 애들 이렇게 만지고, 그러니까 저는 뒤에서 카메라로 보면서 카메라로 보면서 와, 애들이 완전히 바지에 오줌 쌀 정도로 겁을 내는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분이 딱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Don't mess your life up. Don't come in here. Live straight. Live straight. 와, 제가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 거기 30분에서 애들이 완전히 무너진 거야. 애들이 막 울고 난리나. 목사님 데려가 주세요. 엄마 보고 싶어요. 오늘 식스플래그 안 가도 돼요. 이러고 하면서. 근데 제가 그때 감옥을 보면서 뭐냐면, 감옥은요, 문이 하나가 열리면
이게 닫힐 때까지 그 다음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열리면 이게 닫혀야지 내가 그 다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감옥에 문이 열렸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8명의 경비병도 패스, 감옥의 문도 열린다.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노크의 소리에 하나님의 기적도 포함됐다는 것을 깨닫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노크의 소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적에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 문을 두드린다 하면 생각나는 성경 말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집에 항상 벽에 붙여 있었던 예수님 사진과 함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노크로 시작된 기적, 우리가 경험한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구원의 기적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 대단한 것 같아. 제가 2부 예배 때 I am forever grateful 이라는 찬양을 가사를만 읽어줬어요. 근데 3부 예배 때는 아예 불렀어요. 1988년 죄송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영접할 때 불렀던 찬양이 아까 불렀던 Forever Grateful이라는 찬양이에요. 호산나 인테그리라는 옛날엔 그 워크맨 기억나세요? 소니 워크맨 안에 카세트 테이프로 들었던. 근데 아까 그 찬양의 가사를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어디 갔어요? 이렇게 LED가 커서. 이 찬양은 하나님의 기적을 얘기하는 찬양입니다. 기적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You did not wait for me to draw near to you.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 있으면 좋은 자매한테 이 라인 한번 써보세요. You did not wait for me, but you draw near to me. 그러면 딱 맞을 거예요. 여기 말하는 you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최고의 하나님의 노크의 기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오늘 이 찬양의 마지막에 That you came to seek and save the lost.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을 뽑을 수 있다면 바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You came to seek and save the lost.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은요, 이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경험한 구원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I am forever grateful. 난 영원히 감사하네. 이 40년 넘은 찬양입니다. 1985년에 릴리스 됐고 이 카세트 테이프는요 1988년에 나온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중에 아직 태어나기 전에 제가 예수님을 믿은 그 해 불렀던 찬양, 이 찬양을 누가 불렀는지 아세요? 제가 갔던 고등부 수련회 찬양 인도자가 우리 교회에 계시는 염성국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에리 염은헤이러라고 별명이 있었어요. 에리가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들었던 찬양, 제가 평생 제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죠. 기적은 내가 찾아낸 게 아니에요. 기적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기적은요,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 감옥의 문이 열립니까? 베드로가 문을 잘 찾아서가 아닙니다. 왜 8명의 경비병들이 다 못 봅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베푸신 기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찬양 이따 한 번 더 부를 거예요. 제가 오늘 확실해. 오늘 전 세계 모든 교회 중에 이 찬양을 부르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을 거야. 이 찬양을 아는 사람도 없고, 우리 신 목사님 대단해. 대단한 센스. 우리 평생 같이 가야 돼. 우리 같이 50대니까 같이 가야 돼. 나머지 분들은 다 40대고 저랑 목사님만 50대예요. 외로워요. 저랑 제일 가까운 동생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너무 젊어. 근데 재밌어. 근데 조금 이렇게 갭이 있는데 이분이랑은 괜찮아. 우리 브라더 같아. 마이 브라더 같아. 근데 아세요? 오늘 이 찬양 우리가 부르면서 여러분 삶 속에 최고의 기적을 찬양하세요. You did not wait for me, but you draw near to me. 한번 따라해 보세요. You did not wait for me, but you draw near to me. 여러분, 주님이 나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내가 잘 살 때까지, 나이 들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지 않고 나를 찾아오셨다는 오늘 그 기적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노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공동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노크. 저를 따라해 보세요. 신앙의 공동체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노크. 그럼 너무 재밌는 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베드로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노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베드로의 개인적인 필요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베푸세요. 베드로가 감옥에 나오자마자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감옥에 나오자마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어요. 본인의 집으로 갈 수 있었고 교회로 갈 수도 있었고 다른 데도 갈 수 있는데 오늘 베드로는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요. 그 이유는 12절 후반에 보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나오기 전에도 기도했던 분들의 기도의 장소입니다. 중보 기도회 모임이 있었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감옥에서 풀려난 것은 내 생각과 계획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 기도해 줬던 사람에게 신앙의 공동체에 더 큰 하나님의 노크의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오늘 1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의 노크가 아니라 13절은 베드로에게, 좀 이거는 안 때릴게요. 너무 많이 때려서 베드로가 이렇게 쳐요. 근데 로데라는 여자 종이 문을 열어 주러 나옵니다. 여러분, 여자 종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누가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여종들이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두드립니다. 로데라는 여자 종이 문을 열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냥 문이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종이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 알고 너무나 기뻐서 까먹네? 뭘 까먹습니까? 문을 여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문 밖에 왔다고 외치러 가는 거예요. 아니, 여종이 문을 열기 위해서 갔다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나 기뻐서 까먹고 잊은 채 달려와서 베드로가 문 밖에 왔다고 알립니다. 제가 저희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저희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이곳을 회당으로 빌리면서 예배 드릴 때 저희가 저 펄라머스에 작은 비전 센터가 있었어요. 거기서 새벽 기도도 하고 거기에 이제 저랑 심상현 목사님이랑 문용배 집사님 셋이서 이렇게 사무실도 있었어요. 그리고 주중에 OBC도 하고 작은 공간이 있었는데 한번 큰 무슨 양육자반 끝나면서 저희 교회에서 좋은 식사를 준비했어요. 여기 포라머스 페어뷰라는 거기에 있는 상가 작은 스페이스였는데 그 당시 교회 MB들이 있었습니다. 미션 빌더들이 교회 일을 간사 역할을 했는데 근데 이제 다 모여서 이제 셀러브레이션, 오늘 양주타반처럼 셀러브레이션을 하는데 큰일이 난 거야. 음식을 폴리 잔치집에 시켰는데 음식을 픽업하러 간 MB가 음식이 너무 맛있는 것에 너무 기쁨에 빠져갖고 카드로 결제하고 까먹은 거예요. 음식을 갖고 오는 거야. 음식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갖고 교회 카드로 결제하고 그 음식을 갖고 비전센터로 와야 되는데 그걸 까먹은 거예요. 비전센터에 왔는데 본인들이 음식을 안 갖고 온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Where is dinner? 했더니 근데 다시 찾더니 20분 다시 갔다가 1시간 있다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런 일 가능해요. 이 여종의 IQ가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기쁜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베드로인 거예요. 근데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에 알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나왔어요. 아니 베드로라면 안 되죠. 베드로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베드로가 살았어요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개인적인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울려 퍼집니다. 제가 요새 우리 교회 이번 주 제가 볼 때 이번 주가 우리 교회 제일 바쁜 한 주였어요.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울림을 좀 몇 개 사진으로 준비해 봤어요. 파워웨이브 중고등부 학생들 지금 수련회 그들의 외침이요 오늘 교회까지 들립니다. 100명이 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수련회 중에 오늘 여름 수련회 진행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진 옛꿈 BBS 끝났죠? 할렐루야. 근데 이번 주에 꿈땅 BBS가 있어요. 금요일, 토요일 완전히 오늘까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꿈땅 BBS. 어린아이들의 그 울림이 들려옵니다. 이거는 우리 대학 청년부 어제 출발하는 터키로 케냐로 출발하는 50명이 넘는 우리 대학 청년부의 울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울림은 사진 갖고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진 중에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의 어제 저녁 예배 마지막 예배잖아요. 끝냈는데 끝나고 방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밤새 찬양했대요. 그래서 찬양하는 영상을 우리 장로님이 보내주셨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신앙의 외침을 한번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에 띄는 자녀분들, 부모님들 계세요? 혹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봤어요? 띄는? 이 안에 떴게 봤어요? 와, 권사님 대단하시다. 나는 여기 다 띄었어요. 밤새도록. 라면 먹으라고 했는데 라면 안 먹고 밤새도록 아이들이 찬양했대요. 옛꿈 BBS 선교 이런 신앙의 공동체 울림이 우리에게 계속 퍼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달라스 인투 오늘 호텔을 빌렸어요. 그래서 오늘 비공식으로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영상이 왔는데 의자만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에요. 왜? 하나님이 뉴저지 온누리교회로 그렇게 시작하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달라스 인투는 진짜 축복받는 교회다. 와, 호텔에서 시작한다. 저는 사립학교 체육관에서 시작했고 유대인 회당에서 시작했는데 우리 달라스 인투는 호텔을 2달을 빌렸어요.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 여러분 기적이 나에게만 영향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다른 신앙의 공동체에 울려 퍼지게 하는 그 역할을 오늘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노크가 들려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노크가 들려오기 위해서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노크는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 기적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노크는 우리의 절망 중에 울립니다. 하나님의 노크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노크는 신앙의 공동체에 울려 퍼집니다.